오늘 이 시간은 어버이와 자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이 수많은 어버이와 또 수많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남기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자녀들은 어버이의 그 많고 많은 은혜를 잊고 지내는, 쉽게 얘기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66권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버이의 그 위치와 또 자녀들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심입니다. 어떤 사상가나 도덕가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또 27장 열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부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이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잠언서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또 내 낳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라는 잠언서의 교훈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이렇게 성경의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6장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와 자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장차하는 하늘 부모님이신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와 하늘 자녀들로서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또 아울러서 주시는 귀한 또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옳은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시대의 어떤 조류에 휘말려서 또 세상이 다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늘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공경의 도를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우리 5장 또 열어보겠습니다.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이런 일을 배우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냥 우리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이 어떠하든 그건 다 뒤로 밀어버리고 뒷전이 되어버리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 시대나 옛날에나 있었던 한 사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지금 배워야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실천과 실행의 어떤 덕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모든 자녀들은 이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사고관념들이 팽배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쉽게 말하면 정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또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시절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할 줄 알고 또 자기만 사랑할 줄 안다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이 팽배한 때가 올 것이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들도 갖지 못하는 또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걸 꽁하니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는 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전부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설교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비추어 볼 때에 어버이와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물론 어떤 세대든 뭐 다소의 그런 경향들이 좀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잠언서의 말씀이나 에베소의 말씀이나 또 디모데 전서나 이 모든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인류 인생들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기록하게끔 하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문자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주 안에서 바르게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모든 일들은 기쁨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라는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시는 거룩하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제도는 하늘의 것에 뭐라고 했죠? 모형과 그림자라 확고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 땅의 어떤 부모님과 이 땅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하늘 자녀들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또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거역하고 또 배역하고 이 세상 세계로 오게 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세상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모습,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과거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라도 부모는 자녀의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어떤 그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의 그와 같은 그 은혜가 또 그런 어떤 관심이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투정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는 부모님의 수많은 어떤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잔소리같이 들리는 수많은 말들도 밥 먹어라, 또 건강해야 된다, 밤에 또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부모님이 우리를 아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자녀들 세대에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모가 되고 보면 자기 자녀에게 부모님이 했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이런 얘기를 해 주셨구나, 훗날에는 이제 깨닫게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죄인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많은 슬픔을 드렸고 괴로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우리 하늘 아버지로서, 하늘 어머니로서, 하늘 자녀들로서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의 그 관계를 오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정립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왜 이리 하라고 하셨을까? 전부가 보면 그 속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등등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없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찬란한 그 미래가 온다는 것을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자녀의 그 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서라고 하시는지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육적으로도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물이 무엇일까?
최고의 선물 좀 드립시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표현인 꽃 한 송이 또 음식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접대해 드리시고 다 좋은 일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부모님에게도 다 전해져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조차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